오늘의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의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십니다. 사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매번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신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구원하신 후 거룩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시죠. 원래 전 세계의 노예들이 집단으로 탈출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공했잖아요. 그 작전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선 10가지 그 기묘한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죠.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죠. 출애굽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더 놀랍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나라가 그 운명에 대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잘 타던 등불도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 나라가 아무리 번창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중단하시면 그때부터 쇠퇴하다가 어느 순간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보이기에는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이 어려울 땐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소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절망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회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녀야 마을이 생기고 상권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한 지역에 도로가 생기고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 집들이 생기면 점점 그 작은 지역이 마을이 되고 마을이 도시로 갑니다. 길이 있으면 사람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없던 마을이 일단 길이 생기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사막도 강만 흐르면 얼마든지 옥토로 변할 수 있습니다. 토질이 나빠서 사막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 사막이 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강만 흐르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신약 시대에 복음으로 일어날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절대로 변하지 않던 사람마저 변화시킵니다.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는 것처럼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못된 짓만 골라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하여 선한 일을 하는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만큼 변화의 폭이 큰 피조물은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못된 짓을 해야겠냐고 생각하면 악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잘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선하고 착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져올 변화는요, 마치 광야에서 대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사람이 살지 않고 적막하던 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던 황무지에 과일 나무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생산적인 존재가 되려면 일시적인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참으로 인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가지면 인간성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의 고백을 힘써 외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